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11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두 개의 커다란 정당을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거대한 정당의 대표가 누구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TV와 신문에 주목의 대상이 되곤 했죠. 뿐만 아니라 이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대변인들은 각 당의 입장을 대표해서 날카로운 논평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 공격하기도 하는 등 매우 흥미로운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아모스 선지자와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 왕들의 나라를 대표하는 아마샤 선지자와의 서로 첨예한 논평과 공격과 수비, 공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매우 흥미로운 그런 지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요, 아모스가 먼저 아마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보냄으로써 출발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북이스라엘을 전복시키기 위한 모방 행위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발의 요점이었습니다. 10절에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아모스가 타진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런저런 예언을 하고 환상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러니 민심이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이, 민심이 정권으로부터 이반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모스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아모스가 한 것처럼 살짝 바꿔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 예언의 대상은 여로보암 왕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예언이었고,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여로보암 개인이 칼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칼의 권세 아래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점이었죠. 그런데 이 논점을 살짝 바꿔서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 대해 저주를 하고 나쁜 예언을 하고 지금 어떤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내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대놓고 아모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어? 그 예언하고 싶으면 네 땅으로 가서 거기서나 하십시오. 이 땅에서 계속 그런 이상한 이야기 하다가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섞어가지고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너 신변에 이상이 생길걸, 지금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까불다가 너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마샤의 거짓말과 거짓 선동과 또 아모스 선지자를 향한 조롱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도 입을 열어서 이제 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아모스의 대답입니다. 14절 말씀 출발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발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아모스가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 말을 그냥 읽으면 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아모스는 선지자인데 자기 입으로 나 선지자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아마샤와 같이 일종의 어떤 선지자 학교를 다니고 국가 체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종교인이 아니다. 나는 체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처럼 인간의 나라 왕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점을 비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 선지자 아닌데? 나 당신 같은 선지자 아니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나도 예언하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남의 땅에까지 와서 예언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땅까지 왔느냐. 15절 말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나 선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이 사람아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타국에 와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왕을 위해서, 체제를 위해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부유하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정의와 공정을 모두 잃어버린 권력자들을 위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지금 그런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은 잠옷 조금 이제 듣기, 잘못 들으면 섬뜩할 만한 그런 예언을, 저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에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아마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너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그 저주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패드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 부모를 향한 심한 욕설 같은 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이 패드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충격적인 저주와 욕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를 반대하고 있는 아마샤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나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아마샤 너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아모스라는 개인을 두고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정치적인 싸움인 것처럼, 아모스가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겨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여기 등장하는 아마샤도 나름대로 뭐 속에는 더러운 욕망과 생각이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 왕과 국가가 평안해야만 백성들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뭐 등등의 기타 좋은 이유들을 막 가져다 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 비밀이 삶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있는가? 사치하고 음란하고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며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마구 짓밟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점들을 아모스는 지금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공정의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선이 된다라고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꾸미고 얼마든지 뭐 열심이나 뭐 옷과 뭐 여러 가지로 꾸밀 수 있겠지만 과연 너의 직접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화려하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니 뭐 하나님의 뜻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인간 뭐 저 따위로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농후한 거예요. 물론 뭐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충돌을 하고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윤리와 더 못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마치 뭐 그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인간이 성품이 못됐고 엉망으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도 스스로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이런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착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나의 삶의 윤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반드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모스가 던지고 있는 이 조롱의 말들 매우 뼈아프고 날카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소자가 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생 우리가 지었던 모든 말들 모든 행위들 다 토설하게 되겠지만 뭐 어떻게 숨깁니까? 다 하게 되겠지만 그때 이런 날카로운 기소 의견은 우리 모두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 검사 한번 필름 돌려봐. 보이지? 네 삶이 이랬어. 교회에서만 종교인인 것처럼 했지 네 삶의 실상을 보니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구나. 저기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어 쫓아라. 이런 이야기 한 사람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